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오늘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이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거를 갖다가 마음속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죽었다 깨나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 그 복음을 갖다 묵상하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게 왜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 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예수를 믿어야만 살게 돼 있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베드로는 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순교를 했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베드로가 걸어갔던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높은 데를 넘어간답니다. 에어컨 빵빵 들어오는 그런 이 버스를 타고 넘는데, 여기는 여름인데도 눈이 녹질 않습니다.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 이게 녹지 않는데 조금만 내려가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바로 이런 길을 갖다가 베드로가 걸어서 갔고, 이런 길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산만 넘은 것이 아니라 바다도 건넜고 강도 건넜어요.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지만은 복음 안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이런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3주일 전 송구영신 예배 때 요 위에 있는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그 일을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날 우리가 여기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그때,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똑같이 그 교회에서도 우리처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총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한 손에는 이 반자동 총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탄창을 들고 있었어요. 이 총에는 탄창이 이렇게 장전되어 있는, 이미 방아쇠만 당기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총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총을 들고 중앙으로 요 아일로 터덕터덕 걸어 나왔는데, 자칫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뻔한 그런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설교를 하고 있었던 레리 라이트 목사님,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중단하고 요 길로 내려왔어요. Can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멈칫하던 그 남자가 잠시 망설였어요. 이게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망설였는데, 그러면서 순간 이렇게 총을 놓고는 Can you pray for me?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 레리 목사님이 총을 받아가지고 내려놓고는 그 남자를 껴안고는 헉을 하면서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장로님들하고 집사님 세 분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 영혼을 껴안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받던 이 사람이 순간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은 군대를 제대한 베테랑이었고, PTSD라고 하는 그런 그 전쟁 후유 증세, 그런 증세에 걸려가지고 참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부인도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었고, 직장도 없이 아주 살 길이 막막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얼떨결에 총을 들고 교회에 뛰어들었는데, 이 기도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 교회 교인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로또를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복음이고 기도고 사랑이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갖다 요구하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심령들이 이 복음에 굶주려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수를 달라고, 진정한 물을 달라고, 정말 생명이 어디 있냐고, 구원이 어디 있냐고, 그걸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갈망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십시오.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기도를 받을 수가 없고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교회에 왔더니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세상에게 주어야 될 것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 복음과 성령님의 생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세상에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참 그럴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까? 참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여튼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이 세상에 없어요. 참 어리석은 존재예요. 동물들 세계를 보세요. 독두꺼비라고 하는 두꺼비가 있는데 사람 50명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독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무서운 독두꺼비들도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절대로 이 독을 쓰지 않는답니다. 설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독을 갖다가 품어내질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 독으로는 안 죽여요. 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물리면 7걸음을 못 가서 죽는다는 그 칠보사가 있는데, 이 칠보사도 그렇게 무서운 독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절대로 이 독을 갖다가 쓰질 않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 독을 갖다가 우리 동족한테 쓰냐, 그러면서 절대로 이것을 쓰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독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걸 갖다가 우리들끼리 쏘지 않습니까? 인류를 몇 번 덮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 독을 갖다가 실제로 쏜단 말이죠. 이번에 북한에서 수소폭탄을 실험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도 만들었다 그러고 있지만은, 방어용이라고 말하지만은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 폭탄이 일로 날아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서슴없이 동족을 향해서 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보고 동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저것들 미친 것들 아니냐, 저거 개만도 못하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동물 보고 아이고 이 동물들 그러면서 우습게 보고 있지만은 동물들이 우리한테 욕을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 세계에는 약육 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세계가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동물들이 멸절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잡아먹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잡아먹는 것이지 내 욕심 때문에 잡아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균형을 유지해요, 거기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생존 때문에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욕심 때문에 잡아놓기 때문에 여기는 먹지 못해가지고 썩을 만큼 쌓여 있는데 저쪽에는 굶어 죽어요. 이게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동물들이 또 그래요. 아이고 저런 또라이들, 먹지도 못할 것을 저렇게 쌓아놓고 또 잡는단 말인가. 그러니 이쪽에선 썩어가고 저쪽에는 굶어 죽지. 아이고 저 바보 천치들. 이래도 우리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인간들은 욕심이 얼마나 센지 변태가 나오고 동성연애자들이 나와요. 이 정상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러나 동물을 보세요. 그렇게 힘세다는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여러분들 동성연애하는 거 봤습니까? 안 그래요. 동물들은 안 그럽니다. 우리는 동물만 못해요. 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동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룰을 갖다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물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룰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동물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룰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줬어요. 그런 권리를 줬어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준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권한인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데 쓴다면 더없이 좋아지겠지만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내 멋대로 써요. 내 멋대로. 사탄이 꼬셨어요. 야, 선악과 따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 들을 거 없어. 너희 주인은 너야. 네가 네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이것이 사탄이 꼬임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부인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잘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탈선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를 잃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찾아와야 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2016년에는 바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만 되찾으면 됩니다.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면, 그 하나를 제대로 찾아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찾는 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다시 찾으면 돼요.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을 갖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온전히 고백돼야 되고 내 입으로 시인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그렇게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문을 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는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음문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을 받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부류에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 성령을 부을 때 어떻게 부었냐면, 이 머리에다 이만큼 찔끔 이렇게 부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그 큰 자를 가지고 이 머리에다 이렇게 부으시는데, 이 기름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쫙 수염까지 다 내려가지고 이 바닥을 갖다가 흐를 만큼, 온몸을 다 적시고 바닥을 흐를 만큼 그렇게 이 성령을 부었어요. 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편에 보면 그 아론한테 이렇게 이제 이 기름을 붓는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옷깃을 다 적시고 발끝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살짝 그냥 머리에 그냥 무슨 이렇게 붓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기름 붓듯 물 붓듯 쫙 부어져 가지고 우리 온몸을 다 적시고, 그리고 이것이 흘러내려가 가지고 모든 사람, 다른 사람까지 적실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 충만하게 잠기게 되면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고 엄청난 능력이 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 없이 예수님 못 믿어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던 릭 유초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따라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의붓 아버지하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재혼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의붓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요. 밤마다 엄마가 지르는 그런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춘기를 보내게 되었는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가출을 하지 않습니까? 가출을 했어요. 사춘기 소년이 가출을 하니까 기다리는 것이라고는 마약과 타락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마약을 하게 되었고 점점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대학생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그 위에서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컸었는지, 이게 흐르고 흘러가지고 자기 몸을 적시고 온 땅까지 적시는 그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완전히 성령 안에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 친구가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새롭게 마음을 먹고 사역자가 되는데, 지금은 캘리포니아 세들백 교회의 음악 목사가 돼가지고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기도를 이제 준비하지 않습니까? 2-3시간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1시가 시작이라면 어젯 밤서부터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해요. 이분이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제일 조금 기도했던 것이 2시간, 3시간이고 보통 12시간씩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올 때까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께서 이제 임재하시면 사역을 시작하는데, 일단 사역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심이 큰지 여기 있는 회중이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모두가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제한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히지만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열리기만 했다면 사정없이 들어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제한 없는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데, 그 LA에 있는 우리 교민 그 여집사님 얘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암이었었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암이 임파선을 타고 이렇게 온몸에 퍼졌고 이 폐까지 올라왔답니다. 의사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수술조차도 할 수가 없다고, 완전히 이제 죽을 날 기다리라고.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 기죽지 않고 기도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의사가 뭐라고 그러든 나는 기죽지 않겠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에 들어갔는데, 자기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이 중보기도팀, 새벽기도팀, 금요기도팀 전부 다 기도 부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키모를 받는데요, 키모를 한 번 받으면 반 죽어버려요. 그냥 얼마나 힘이 든지. 월요일에 보통 키모를 받는다는데, 그 주간 월요일날 이렇게 키모를 받고 나오면 그 주간에 힘을 못 써요. 완전히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고 완전히 이게 이제 죽을 정도고 일어날 힘조차 없답니다. 그런데 금요일 성가대 연습에는 꼭 나오는데, 이 부축을 받으면서 이게 나와요. 참 이상하게도 여기서 성가대 연습을 하면서 이게 찬양을 하기만 하면 어디에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벌떡 일어날 수가 있었고, 그 힘 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가대 쓰고 가요. 그런 분인데, 그래가지고 더욱더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답니다. 의사가 펫스캔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스캔을 하고 있는데, 이 펫스캔이라고 하는 건 CT보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온도까지 이렇게 나온대요. 온도까지 나오는 것인데, 이 펫스캔을 했더니 암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몇 번을 해봤는데도 없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폐에 조그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이 온도를 봤더니 암이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이 키모가 2번 남았는데 더 이상 안 받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안 받았고요. 지금도 성가대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뭐라 하든, 의사가 뭐라고 하든 거기에 인생 걸지 마세요. 성령께 인생을 걸어야죠. 성령님께.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게만 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늘나라의 능력을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2016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인데, 이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사역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짧은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안수현이라고 하는 그 학생 얘기,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고대의대를 다니면서 스티그마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지 말고 열심히 믿어가지고 그 흔적을 갖다가 몸에 가지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원래 의과대학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활동을 하면서 이게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만만한 게 아닌데, 그 어려운 의학 공부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한테서는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 이 삶 속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사가 되었어요. 환자를 볼 때 예수님 보듯 했답니다. 얼마나 열심히 돌봤는지 탈진에 탈진을 거듭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봤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어요. 군의관으로 군대에 갔는데 잔디에 잘못 앉아가지고 유행성 출혈열에 걸렸습니다. 결국 33살의 나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 나이에 예수님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이 33살의 젊은 의사의 장례식에 무려 4,00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4,000명이 모였대요. 대통령이 죽은 것도 아니고 재벌 총수가 죽은 것 아니에요. 33살의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무려 4,000명의 조문객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에 나타난 예수님의 흔적, 그 스티그마가 이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안수현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안수현처럼 행복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수현 속에는 보물이 하나 있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보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016년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저는 안수현을 생각했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던 그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데에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올해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데, 그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서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 그 하늘의 능력을 받고 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정 올해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오시는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